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든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평안히 쉬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세계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고 자라고 점점 은혜가 충만해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하늘나라 가서 이제는 일도 하지 않고 평안히 쉬는 그런 세계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런 세계가 천국이 되면 천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든지 신나게 말이지 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생활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 아무리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유익을 보고 이래서 환영하고 좋아하고 자기 지도를 받고 자기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런 세계가 되어지면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자기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 되면 그런 세계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가 거기에 가서 있고 싶겠습니까? 어디든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데가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데 천국이 아무 할 일 없고 그저 먹고 노는 세계면 그것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공평하게 다 사는, 다 유익을 얻고 사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위하고 돕고 유익되게 해주는 그것만 있는 그런 세계가 되니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와야 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면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의 지도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기쁘고 즐겁고 어디든지 가면 대우와 환영이 있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은혜 베풀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걸음을 통해서 이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 안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아니고 남처럼 와가지고 하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 생명 따라 우리가 동하고 정하는 데서 이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움직이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생명 따라 사는데 우리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이라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생명이 완전히 죽을 때는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이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세상은 힘이 들고 고생이 되니까 고생하지 않는 평안한 세계에 가서 이제 쉴 수 있게 되어지겠구나.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니까 참 어리석은 것. 다 100년만 지나가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뭐 영생한다는 말인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고. 저 이슬람교도 그리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막 폭탄을 몸에 두르고 가서 너가 이 폭탄이 터져 너가 죽으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죽이라. 원수를 죽이라. 네가 이것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서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서 너는 마누라를 여러 명 두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거기에 쏘아서 이야 나는 이제부터는 여자를 많이 두고 그렇게 살겠다. 그게 어떻게 그 말에 꼬여서 그래 하는지. 세상에서 여자를 여럿이 두고 아이를 40명, 50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은 참 부럽고 그게 좋게 보였던 모양이요. 이러니까 다 거기에 가서 그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려고 그렇게 나섭니다. 참 그런저런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위치에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한다 하니까 어떻게 영생합니까? 영생할 수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만 100년만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따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움직이는 자 되면 이것은 다 영생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게 어떻게 영생하는 생명이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창조된 것은 영원히 사는 자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영멸로 영원히 멸망을 받는지 영생으로 영원히 살고 자라가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이 와서 역사해야 됩니다. 자, 그 생명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새로 출생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마음과 몸이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사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출생될 때에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다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종합체라서 요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지체 한 지체가 현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혼인잔치라 말은 영생하는 생명과 내 심신이 연결되는 그 자리라 말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내 마음을 주당하도록, 내 몸을 주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단일체면 한 번에 되지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되어 있는 마음이요 몸이기 때문에 요 감정도 살리고 요 생각도 살리고 요런 마음도 살리고 저런 마음도 살리고 이런 느낌도 살리고 그걸 다 우리는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에는 4가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구약교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킴으로 알맹이 되는 요 4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결실을 이루지 못함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공로를 입은 줄 알고 이 공로를 잊고 현실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가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3일 예배 드리고 5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 대속에 대해서 깊이 또 느끼고 깨닫고 이래서 여기에서 주여 죄 없는 자로 살리겠습니다. 어려운 자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리겠습니다. 또 각오하고 결심하고 소원하고 이래서 또 연결을 가지고 또 연결을 가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내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자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왕이요, 주인이요, 주님이 머리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라. 주의를 지키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과 하나 된 이 자유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이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주님의 대속을 입는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살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깊이 깨달아서 이 대속을 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